1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보아라. 그 보류의 때가 끝났고 그 재앙의 사망을 내리라.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매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무너지며 산마다 장성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흉곽게 되며 험한 곳이 시금치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들려오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벽하로 다스리실 것이라. 우리가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가 위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저는 어제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와서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이 제게 왔는데 몇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찬양이 막 마음을 계속 잡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제 옥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찬양을 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절이 되면 꼭 미시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하여튼 3학년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미시아를 다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제 베이스였지만 이제 악보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많이 했거든요. 매일 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다 외우죠. 근데 이제 이번 찬양 이게 메시아의 첫 번째 나온 찬양이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를 꼭 좀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영적으로 깊은 찬양입니다. 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마지막 찬양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지막 찬양 같은 거는 정말 천사들의 찬양 같아요. 그걸 제대로 하면 정말 천사들의 찬양 같이 아름다운데 이번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 계속 이 찬양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찬양을 뭐 찬양은 알지만 부를 일이 없잖아요. 메시아라는 건 혼자 못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거는 다 모여서 반주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까지 있어야 이게 그 음악으로 살아나는, 혼자 불러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혼자 부를 일은 거의 없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게 막 그냥 도는 거예요. 최병영 자, 네, 틀어주실래요? 그 메시아 2번 곡을 제가 일부러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가 뽑았는데 음악만 좀 들어보죠 한번. 조금만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크다. 네, 됐습니다.
2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0장 2절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꺼주세요. 이제. 네. 뭐 다 듣고 싶지만 그러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보험사 꼭대기에서 예. 아주 살이 떠나가라고 북한과 남한이 이제 합해질 쫙 그리고 가서 그러셨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신 걸까요? 예?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 말 안 들어서 그냥 주워 패고 싶은 한국 교회를 위로하라고 하신 걸까요? 너희들 죄 짓느라고 피곤하니까 위로하라고 그러실까요? 이게 누구 위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고 계시는 걸 봐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인데 현재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안 담당 신이라는 공안 담당이 지금 바람간 실각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6개 모자를 쓰고 있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지금 실각시키고 하여튼 시진핑하고 이 강택민파하고 시진핑을 반대하는 공천당과 다 여러 팀이 막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막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중국 내부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미국과 중국도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그다음에 중국군이 지금 한 30만 명이 북한 국경으로 모여서 배치되고 있어요. 연길에서 한 조선족이 보통 훈련을 하면 10분, 15분 장갑차가 지나가면 되는데 훈련을 그 주변에서 하니까. 근데 이건 밤새서 또 어떤 관측자는 유튜브에 올린, 유튜브는 아니고요. 중국 안에서 찍은 건데 10km 정도로 병력이 장갑차와 전차와 모두 수송 차량이 한 10km 정도 늘어졌다. 그 정도면 이제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그렇게 배치되고 있어요. 군을 배치하고. 북한이 지금 불안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참 놀랍다. 그리고 왜 문재인 씨를 지금 대통령을 시켰는지도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를 그런 측면이 북한이 유사시에 나무가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지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것까지 하나님 배려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지금까지 막 현 정부에 대해서 막 문제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욕을 했었는데 불안하니까 욕을 했었는데 와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세요.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고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김정은이 이상한 건 분명해요. 물론 전에도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뭐 김일성이도 마찬가지고 한 40일, 50일, 김정은이도 한 45일 정도 잠수 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는 현재 잠수 탄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평양에 사재기가 벌어지고요.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이, 식물인간이 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다른 데로 다 해도 괜찮아요. 평양이 지금 위험해요. 평양이 불안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한 대여섯 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또 김정은이가 벌떡 살아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하나님 뭔가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이에요. 제게 너무나 강하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위로해라. 위로하라. 이 말씀은 그 뒤에 1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이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이 위로와 부드러움과 더 다른 말로 하면 여성성, 부드러움. 엄마 젖의 따뜻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5살 때까지 젖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젖의 따뜻함을 저는 기억을 해요. 의식이 있을 때, 몰루 때가 아니라 엄마 젖을, 이게 첫째인데도 제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셋째 동생하고 같이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 젖의 따뜻함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위로라는 것은 생명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위로의 핵심은 뭐예요? 등 토닥거려주는 게 위로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위로의 핵심이 뭐예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위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핵심 아니죠. 위로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컴패시라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가진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아져야 돼요. 그들 옆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씀은 목자처럼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그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예. 온순히 인도하시다. 예.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은혜는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것이고, 영은요, 영적인 것은요, 영이라는 것은요, 새의 깃털보다도 더 예민한 것이에요. 옛날에 이 의사들이 어이들이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그러면 깃털을 코에다가 다 대요. 그러면 환자의 그 가느다란 숨에도 그 깃털은 팍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한 힘으로 움직여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그 깃털이 안 움직일 정도의 예민함이에요. 부드러운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은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정말 예민하고요. 정말 부드러운 것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주님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주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태어나면서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있는 것뿐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예요.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로, 그러니까 성의 구분이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DNA만 조금 조작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금방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신 것 뿐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예요. 역할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예. 여성과 남성. 지금은 여성이 오랫동안 힘들었다가 이제 여성이 확 일어나는 때잖아요. 남자들은 늘 쥐어 살다가 이제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는 시대로 들어갔어요. 당분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매 기주고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뭐 너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좀 당해야 될 때는 좀 당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은요, 그런 부드러움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하신 말씀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러고 먹이시려고 그러고 그들의 고통을 채율하시고 그들에게 뭔가 베푸시고,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일이었어요. 끝없는 힘든 일이에요. 왜? 아무리 베풀어도 계속 사람은 힘들고 병자는 계속 있고 배고픈 사람은 계속 있고. 하여튼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치고 다친 사람들을 돌보듯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한국 내가 의료진들을 정말 다시 봤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퇴한 50대 후반 60대 그 간호사들이요, 수십 명이 달라붙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의료진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요, 자기 병원을 접고요 대구로 달려갔어요. 물론 이제 공공의나 군의관인도 갔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자기 병원을 닫고 갔다고요. 왜? 그냥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참 저부터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역은요,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요, 꾸짖어야 될 때가 있고요, 심판해야 될 때가 있고요, 복역의 때가 있고요, 해방의 때가 있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야 될 때가 있어요. 농사는 때를 놓치면 농사는 아예 끝나버려요.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면 그 다음에 농사 져도 열매 못 맺어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핵심이 때예요.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잘못 먹으면요, 키 안 자라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극을 못 받으면요, 어떤 사고의 한계가 생겨요. 근육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첩함이나 어떤 그런 기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건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몸의 DNA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해야 할 때예요? 위로할 때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또 뭐예요? 이사야 안에서도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는 66장인데 성경 전체가 66장이죠. 근데 39장까지가 어떤 통일성이 있는데 그 구약의 그냥 그 시대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40장부터는 좀 달라요. 바로 40장부터는 신약과 비슷해요. 나머지 27장이 신약 27장과 똑같고요. 숫자는. 그 다음에 내용도요,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미래를 향해서 뭐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신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있고요. 당장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신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도 있고요. 또 더 기다리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 다음에 보면 41장, 4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훨씬 더 긴 텀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니까. 말씀은 말하는 인격의 의지에 의해서 그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가 있거나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한 사람이 안 지키면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 간에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거짓말이 되거나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리죠.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뱉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있지만 또 아직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 말씀에 여러 층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이사야의 이야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는 위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1948년 이스라엘이 새롭게 2000년 만에 건국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근데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때도. 왜? 예루살렘은 수도 역할을 못했고 전동당했으니까.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그동안. 67년 전쟁에서 간신히 그 성전까지 성전 통곡의 벽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이 또 성취된 부분이 있고 1948년에 성취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를 다 보고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넘어가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자에게 외치는 자가 말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말한다는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길을 예비하라. 옛날에는요, 왕이 어디를 행차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해냐면요, 도로를 만들었어요, 아예. 왕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텅텅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반들반들하게 왕이 지나가는데, 보통 도로는 그 시대는 포장이 없으니까, 물론 포장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포장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시가지 안에서는 포장이 있어. 도로를 깔았지만 그 외 밖에서는 전혀 저게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요, 그걸 이제 순행이라고 그러는데, 진시황도 순행하다 죽었잖아요. 나라를 빙빙 도는 거예요. 순행하면서 왕이 가는 것은 여러 나라가 분리됐던 나라들을 이제 통합했으니까 진시황이 순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마다 왕이 가는 길은 다 도로를 만듭니다. 왕이 더 걸으면 안 되니까. 정조가 자기 사도세자 아버지의 능을 수원에 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이나 두 번까지도 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씩 갈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궁에서부터 길이 쫙 만들어져요. 오가는 길만 닦는 그 전문 관료가 따로 있어요. 무슨 도감 그래가지고, 행궁도감, 하여튼 한자라서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도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쫙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차를 다 그림으로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강을 건널 때는 한강에 있는 모든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리를 놔요. 부교를 놔요. 그러니까 왕의 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왕이 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만약에 행차한다 그러면 어떻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길을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평탄하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왕의 길이라는 말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졌던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의 길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그러는데, 이 길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여러분이 아시는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어요. 요르단 바깥쪽으로 도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왕의 길. 그래서 이 왕의 길은요, 왕의 명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순행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군대나 사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전차가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이사야 시대는 한 700~800년경이고, 이 시대부터 한 거의 7,000년 전부터 이 전차가 무기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전차가 다니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로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은 도로를.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병이에요, 공병. 길을 닦아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길을 닦아야 군대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군대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먹을 걸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또 예비 병력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계속 병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로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에서 복음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군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일본이 망한 것도 그걸 무시하다가 미국 잠수함에서 일본의 모든 수송선들이 수천 척이 미국 잠수함에 다 가라앉았거든요. 일본은 잠수함 잡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망한 거예요. 반대로 독일은 영국의 백기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노력했고, 그것만 막았으면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상당 기간 세계를 지배했을 거예요. 유럽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영국만 무너졌으면 러시아도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위에서 레이더를 개발해가지고 잠수함을 잡았거든요. 잠수함 망원경만 이렇게 두고 잠망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 쇠 파이프 하나를 잡아낸 거예요. 그거 하나 잡은 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심은 항상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를 보다 보면 핵심은 항상 거기 하나의 어떤 아주 별거 아닌 기술 같은 그 기술이 있어요. 그 당시 이미 레이더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레이더를 가지고 그 잠망경을 잡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군의 비행기에 다른 것, 그것이 전쟁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면서, 이것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지도는 하나 꼭 봐야 돼요. 이거는 잠깐만 어떻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리모컨 좀 주실래요? 내가 설명을 하게. 이게 밴드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요게 이제 왕의 대로예요, 요게. 여기가 하란이고,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제일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까지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에일랏이에요. 에일랏. 엔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항구가 있었던 곳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옆으로. 이거 외에도 이렇게 해변으로 가는 길도 있었어요. 해변으로 가는 길에서 해변가에서 꺾어서 일로 넘어가는 여기 꺾는 지점이 무깃도예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곳이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층지고 여기가 세계 최초의 대전 히타이트와 람세스 2세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여기서 대규모 수천 대의 전차전이 있었어요. 역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00년 전에 대규모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요 길이 요게 해변도로예요. 해변도로. 자, 다음을 넘어갈게요. 예. 이 해변도로 왕의 대로가 처음 역사에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우리가 알죠? 예, 그돌라오멜과 함께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함께 네 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서 에일라까지 바닥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쯤에서 이제 롯을 잡았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데리고선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여기쯤에서 요 아래에 있던 이 헤브론 쪽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밤새 추격해가지고 여기서 공격한 거예요. 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동원됐던 요 길, 이게 왕의 대로예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길,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왔던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애굽인 거예요. 자, 다음. 예. 요거를 좀 더 보시면 이스라엘 땅인데, 요게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길이 세 개예요. 왕의 대로가 옆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요르단 땅 바깥쪽으로 왕의 대로가 지나고, 여기가 바산이기 때문에 이걸 바산 대로라고 하기도 하고, 에돔 도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아까 말씀드린 바닷길, 해변길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넓은 데가 여기가 갈멜산 바로 아래 무깃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왕의 길로 다시 연결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 벌어졌냐면 요 족장의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여기 왔다 갔다 했고요. 여기 뭐 베델, 세겜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라인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역사는 다 요거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선지자도 왕들도 다 요거예요.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데 요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무깃도까지 갈릴리까지 연결되는 요 도로. 그래서 요 세 도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들이에요. 근데 해변 도로는요, 요 바닷가 이미 블레셋 족속들이 또 페니키아 족속들이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대부분 왕의 도로를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 갔다간 여기 성에 있는 바닷길 지배하는 그 용병들이 전투력이 세거든요. 그 용병들에 의해서 약탈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길이 더 안전했던 거예요. 여기는 조그만 도적들이나 동네 도적들, 베두인이나 덤베들인지 여기는 강력한 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함부로 못 다니고 다 왕의 대로로 다녔던 것입니다. 자, 요거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프리카 또 사우디 반도 전체인데 요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왕의 대로는 요 위에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애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왕의 도로고, 솔로몬이 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에일랏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시바의 왕국이 이렇게 홍해를 마주보고 이렇게 이런 왕국이었어요. 홍해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서 시바 왕국은 이 수단 남쪽에서부터 지금 에티오피아까지거든요. 근데 그 왕국의 시바 왕국 시대의 유적이 이미 이 예멘에서 발견됐어요.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 몇 년 전, 2, 3년 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바 왕국인데 이쪽이 거의 유향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황금과 유향 모략할 때 그 유향이 금은 이쪽에서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물건들이나 이쪽 지역 물건들이 배를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가 카르낙이에요. 카르낙, 예, 룩소라는 곳. 룩소라는 그 이집트 상류의 중심 도시예요. 상류의 중심 도시. 그래서 여기가 한때는 수도였어요. 전쟁이 많을 때는 여기가 외국인들이 점령당할 때는 여기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180km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산을 넘어서 건너가면 광야를 건너가면
룩소가 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배에다 물건을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내륙으로 페니키아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었는데 솔로몬이 홍해를 가지고 여기다가 에일랏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걸어가다가 이미 이 거리가 비슷해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가지고 배를 또 옮겨 싣고 또 배로 또 며칠 가야 되거든요.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빠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가 축축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에는 천년경인데 솔로몬 시대는 그 시대에는 이집트가 남북이 막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송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근동의 무역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다루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 안 하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긴 시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다시 불을 켜주세요. 예.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왕이 갈 테니까 이제 길을 좀 수축해라. 낮은 데는 메꾸고 높은 거는 헐어서 낮추고 길을 어떻게 하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근데 어디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이고요. 물이 전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론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있어야 있기는. 근데 우리가 볼 때 생명이 없는 사막에 잘못하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광야도 비슷해요. 광야는 사막보다는 나은, 사막 되기 전에 단계예요. 광야가 계속되면 그 모든 돌들이 다 깨져가지고 모래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람에 계속 휘날리다 보니까 그 모래가 쌓여가지고 모든 산과 모든 구름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길을 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광야라는 것은요, 정말 물도 없고,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찾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이 있는 곳에 길이 만들어져요. 물이 없으면 길을 못 만들어요. 왜? 며칠 동안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 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따라서 길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길은 물,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요, 광야길은요 죽어요. 광야길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주변에 인가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도시도 없고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두인이죠,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짐승들이, 그래서 사자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많아서 늑대 떼에 물려 죽을 수도 있고요, 사자에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숫자가 적으면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대상들은 숫자를 많이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왜? 숫자가 많아야 뭐 강도가 오더라도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다닙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또 길을 잘못 들면요, 와디가 많거든요. 편한 길은 대부분 와디예요. 근데 이 와디는 상류에서 비가 좀 오면 순식간에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 당할 수도 있고 짐승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광야는 거칠고 황량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왕이 다니는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뭡니까, 여러분? 길은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한 통로죠. 그 길이 없으면 어딘가에 가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로 가야 되는데 차가 못 다니면 걸어가야죠. 어떡할 거예요? 고봉산 올라가려면 차로 못 올라가잖아요. 걸어 올라가야죠. 중간 절터까지는 차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가려면 이제 걸어가야죠. 길은 내가 어딘가로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지시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그 뜻이 어떤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따르는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앉아있자 그랬으면 이제 다른 의미죠. 근데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내가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계속 예수님의 삶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 그래서 이 길은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왜 잘못되는 길로 가요? 자기가 스스로 선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쏘은 그 길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길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고 시편 139편 24절에 보면 우리는 다 제 길로 갔다. 각자 자기 길로 갔다. 그게 죄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인생 전체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모범이 되게 하셨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지금 이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멸려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 이렇게 한 장만 넘기시면, 두 장을 넘겨야 되네. 두 장 넘기시면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곧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예. 근데 하나님 뭘 하시겠대요? 사막에서 강을 내고요. 이 광야에서 물을 내고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길을 내겠다. 41장 3절을 보겠습니다. 40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제가 일부러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41장 3절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태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또 그 말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 옆에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휘날리겠고, 이거 내가 미안합니다. 43장 16절입니다. 다시 43장으로 넘어가서 43장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뭘 말하고 계신 거예요? 홍해에서 600여 명의 애굽 병거를 쓸어버리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60만 명의 장정들과 한 200여만 명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그 길을 건넜어요. 하나님 길을 내셨어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길을 내셨어요. 첩경의 길을 냈다는 말은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셨죠.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저 갈릴리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북부에서 건너갔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 북부로 가도 또 거기도 또 개울이 있어요.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처럼 크진 않지만 작은 개울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지역이 제일 물이 깊고 수심이 많은데 물철에는 거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하여튼 재밌어요. 요단강도 너무 긴 사행천이라 직선 길이로는 뭐 한 80km밖에 안 되는데 꼬불꼬불꼬불해서 300몇십 킬로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뱀이 지나는 것처럼 땅을 파고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뚝이 무너져 가지고요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다가 또 터져 가지고 난리가 나서 사람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그 지형을 이해하면 다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건데도 이게 뭐 이렇게 이런 황당한 얘기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 그 동네 얘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왕이 가기 위해서는요, 길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평탄케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골짜기를 돋구고 산마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골짜기가 돋궈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온전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온전해요. 온전해요. 찌그러져면요, 여러분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자원해서 찌그러진 진주라는 말인데, 찌그러지면요 빛이 난반사돼 가지고 이상한 바짝바짝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투명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리컵처럼 투명하면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막 반사하면요 막 화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찌그러지면요, 내 심령이 찌그러지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뭔가가 왜곡돼 있어요. 우리는 다 영혼이 찌그러져, 죄와 상처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요. DNA도 아담 이후로 DNA도 계속 뭔가가 찌그러져서 오류가 생기고 있거든요. 우주선이 계속 맞으면서 나사가 빠지거든요. DNA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진화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어요. DNA적으로 보면, 유전학 공학적으로 보면. 그건 명확해요. 100%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찌그러졌어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찌그러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모든 조건이 뭐예요? 그런 찌그러진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구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품으신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오셔서 하신 게 고통하는 자들 그냥 품으신 거. 그거 하나밖에 하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많았지만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듣도 보던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건 품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골짜기를 돋구는 일이고요, 교만한 산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찌그러진 인간은요, 왜곡된 인간은요,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처가 많고요. 그것 때문에 갈급함이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우리의 집착은 그런 결핍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탐욕의 골짜기는요, 그 메꾸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 부를 다 가져도 아직 탐욕이 차질 않아. 로스차일드 사람들을 보건, 록펠러 사람들을 보건, 어떤 부자도 이재용이건 이건 만족함이 없어. 왜? 그 골짜기는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골짜기는요, 물질로 못 채워요. 사람의 얻는 기쁨으로 못 채워요. 인간을 통해서 그 골짜기는 안 채워집니다. 이 눌리고 낮아지고 갈급한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다고다고 하면서 계속 달라고 그러고 뭔가 탐욕에 매여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것에 그냥 그 트라우마에 또는 그 뭔가에 집착하고요. 끌려다니고요. 인생 전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묶여 살고요. 자존감이 낮아져서요. 짓눌려 있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부러진 교만이에요. 구부러진 것. 이 자존감이 낮은 거는요, 구부러진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없어요. 낮아질 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낮아진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높아진 것도 원치 않으세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유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맨날 다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요?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 인색하세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 예.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설탕이 굉장히 위험한 거를,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위험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모든 동물들이 설탕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여러분, 우리 다 대부분 설탕 중독자들이에요. 그 이제 아닌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설탕 중독자들이에요. 음료수나 커피 중독인데 저도 꼭 설탕과 함께 먹거든요. 그냥 블랙도 먹긴 먹지만 다방 커피, 맥신 커피, 믹스 커피의 달짝지근하면서 텁텁한 그 느낌, 그거 너무 맛있거든요. 우리가 다 중독돼 있어요. 근데 그 설탕이 요새 최근에, 이것도 이제 지지난주 연구인데, 위장에서부터 뇌까지 설탕이 뭔가 이게 바로 연결된대요. 난 무슨, 자세히 내가 그걸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천 배 더 달아요. 혀에서는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짐승을 하건 사람을 하건 실험을 해보면 훨씬 더 덜 단 설탕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짐승들도 설탕을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설탕은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예요. 그냥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연료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사탕 하나, 몸 찌부러졌을 때 사탕 하나 먹으면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설탕은 단당류라 바로 연료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몸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입에선 단맛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맛이 수십 가지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요. 치아를 박살내고요. 뇌에도 영향을 미쳐요. 과학자들이 이거 단맛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구나. 근데 저는 단순히 단맛과의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뭐냐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선하냐,
선한 것의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고 누가 봐도 좋은 것인데 내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게 안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 설탕이 말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요,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생길 것 같고, 많은 사람도 올 것 같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영적 메커니즘, 영적 전쟁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네. 전쟁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요, 미안합니다만은, 물질을 제대로 다룬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크게 드물어요. 부유로워져서 물질을 제대로 다룬 사람은 크게 드물다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물질과의 싸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들이요, 제가 저는 뭐 하나님의 종들만 하니까 많은 종들이 물질에서 다. 제가 최창근 장로님 같은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은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16년 된 그라나다 타고 다니시고요. 제가 그분이 많은 일을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그 땅 양평 땅 그 10몇만 평을 다 기증하신 분. 그런 기증한 데가 수십 군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저도 그 한 선교단체에서 그분을 제가 군대 제대하고선 선교단체 봉사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지창근 장로님하고 많이 이제 그분이 저희 회장이었으니까 알게 되는데 부를 가지고서도 저렇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이걸 내가 옆에서 느꼈어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 우스워서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영적인 것이에요. 물질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엄청난 세력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려면요, 영혼을 팔지 않고서는 그들의 끈앞으로 되지 않고서는요, 텔레비전에 못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물질조차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요, 기도하고요, 엄청난 전투를 치러야 우리가 얻어내는 거예요. 단순히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군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영적 전투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져라.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그 왕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들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 같이 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각자 제 길로 가서 우리가 부정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젠 가까이 가면 벼락을 맞아요. 천사들을 친위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이 돌격해가지고요, 우리를 박살을 내버리고요,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짓눌려가지고 막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처럼. 영적 괴리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뭔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우리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예. 뭐 우리가 알고 있지, 당장 내 몸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금 사막과 같이 그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생명의 생수가 흐르지 못하는 것들이 이 앞에 중국으로부터, 뭐 동남아시아부터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비율이 1, 2%니까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곧 딱 창의의 복음을,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다 사실은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중국하고 한국이 동북아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좀 있는 거예요. 곧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버마, 뭐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중앙아시아도 다 이슬람 제국,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완전히 거의 뭐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사막이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사막이죠. 이란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란에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이 지금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별로 선교사들이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 이란과 사우디에도 지금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막과 광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거대한. 아무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50년간 인도에서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 인도는 늪과 같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그 늪을 다 4천만, 5천만을 때려 죽여가면서 그 늪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중국에 1억 5천만에, 1억 4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긴 게 그것 때문입니다. 네. 이 왕의 대로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도로가 지금 한 바퀴를 돌아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고개를 돌리면서 왕의 대로가 동편으로 가려고 다 서편으로 돌았잖아요.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우리 땅을 와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 대로가 넘어가야 돼요.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면 여기 해야겠구나. 여기 광야잖아. 여기 사막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사막이고 거긴 광야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없어요. 이제 거기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할 준비하세요. 위로할 준비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컴패스가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제게 제일 부족한 게 제가 일종의 자폐 환자거든요. 사실은 컴패스가 저도 굉장히 다정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잘 안 돼요. 컴패스가 안 돼요. 그냥 내 혼자서 내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집사람이 지금까지 버텨준 것만 해서 저는 고마워요. 근데 자폐증 환자하고 사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북한의 형제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일본에 있는 형제들과도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은 하나님의 또 그 자체로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스테이트가 제일 핸들링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사실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고 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번 의료 한류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요. 중국이나 일본이 맘대로, 특별히 중국이 한국을 맘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외교라는 건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술적으로. 한마디로 절대로 벌 수 없는데 한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미국이 가진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미군 철수를 쓱 하는 척 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 밀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치는, 예. 그게 6.25도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2차 세계전 이제 하와이 공격도 의도된 거였거든요. 의도된 함정이었거든요. 예. 그건 얼마든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루즈벨트가 썼던 그 자기 일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이 돼요. 알고 있었어요, 다.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전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얼마든지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어요. 바이러스 한 방에 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와,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5절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데 8절에는 그 말씀이 영영이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뭘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덧없다. 의지할 게 못 된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인생 전체가 굉장히 실감나는 VR. 실감나잖아요. 그죠? 실감나는 VR일 수도 있다. 그거
실체가 뭐냐는 것 자체가 이제는 헤매는 시대가 됐어요.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무엇이 실체인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불었는데 왜 마르고 시들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니까 모든 걸 살리고 생수가 돼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부었더니 마르고 시든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예.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행운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저지른 죄는 그냥 그걸로 영원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형수예요. 절대로 사형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죽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에 텔로미어 세포가 딱 붙어가지고요, 70번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분열 안 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그 텔로미어 세포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해면 동물이나 아무튼 몇 종류의 동물들은요, 텔로미어 세포가 없어요. 그리고 걔들은 영원히 계속 그냥 무조건 생명이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살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건 다 계속 삭으니까 다른 단계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영원한 내 몸이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아요. 해파리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작은 미생물 중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텔로미어 세포가 딱 붙여지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지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은 우리의 운명,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제가 믿는 거는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만 말씀하셨으면 영원히 그대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앞에 서게 해야 돼요. 잠시 사는 이 죽음 아래, 죽음의 선고 아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자기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고 계세요. 뭔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이 시대는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FO 얘기도 이번 주에 미 국방부에서 미 해군이 공개했던 UFO, 레이더에서 잡힌 UFO 사진이 3개가 동영상이 풀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찍었던 조종사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미 국방부가 이제 공식으로 인정해서 확인했어요. 릴리즈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금단의 영역으로 누구든지 그거 건드리면 바보되고 무시되고 미친놈 소리 들었던, 실제로 제 사촌 형이 공군 공사 24기인데 공군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조종사들이 다니다가 하늘 비행하다가 UFO를 많이 봐요. 근데 자기가 봤지만 보고서에도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요. 왜? 말하면 바보되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당하거든요. 금역으로 다뤘어요, 지금까지는. 몇십 년 동안. 근데 이제 미 국방부가 공식으로 이제 풀어준 거예요. 모든 학계에는요, 역사학계든 생물학계든 모든 학계에는 금단의 영역이 있어요. 건드리면 바보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 역사에서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거인 유골들 미국에서 엄청나게 채취됐거든요. 그건
미국 옛날 신문, 100년 전 신문 보면 많이 나와요. 그걸 다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갖다 줬는데, 우리말로 국립대박물관에 갖다 줬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누가 어디다 치웠는지 자기들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기록이 없어버렸어요. 왜? 진화론에 위배되거든요, 그 얘기는. 진화론에 껄끄럽거든요. 성경은 거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금단의 영역이 모든 분야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워 있어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제 외계인 얘기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요. 그것이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흔들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 간당간당한데, 음란의 물질의 유혹에 다들 그냥 젊은이들이 다 뭐 거의 빈사 상태인데, 한 방에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칼질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위로,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마음을 낮추고요.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컴패스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위로하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임산부를 돌보듯이, 임산부를, 생명을 가진 자, 임산부를 돌보듯이, 우리가 임산부는 다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지하철에도 자리를 마련하고, 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영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오냐오냐 하던 것처럼 돌보듯이,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백성들을 돌아봐라. 낮은 자들, 그 골짜기들 속에, 그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돌보라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적혀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북쪽에 문을 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뭐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이 땅에도 물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다 라는 마음이 제게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40장에서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만, 뒤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째는 외쳐 고하라. 3번째는 예비하라. 3절에 4번째는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대로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우리의 마음으로 닫힌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라 하셨사오니 외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라 하셨사오니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에서 아버지 이 음란에서 이 탐욕에서 우리 묶고 있는 모든 묶음에서 우리가 풀려서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예비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며 주의 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 깨어있어
양식을 나눠주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온역의 때에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획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보급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위하여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시며 아버지 보급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준비하며 전쟁에 임하고자 하오니 주여 보급 부대를 붙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바친 귀한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저의 기도와 저의 중심을 주께서 연락하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